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 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솔로몬의 인생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창대케 하셨다. 솔로몬의 능력과 솔로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창대케 하셨는데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을 다루면서 솔로몬이 그 인생이 몰락했는데 왜 몰락했는가? 창대케 해주신 그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을 몰락하게 만든 것은 과연 왜 그럴까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 솔로몬의 인생이 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84년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84년도에 대학생이었습니다. 84년도에 LA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참 즐겨보던 그 올림픽 경기들을 보면 말이에요. 100m 달리기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아주 신속하게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84년도에는 그 미국의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아주 전 세계의 모든 세계 대회를 석권하면서 가장 이 지구상에서 빠른 그러한 사람으로 등극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88년도엔 여러분들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88년도에는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제가 군악대에 있었는데 제가 제대를 하는데 우리 대장님이 이 올림픽만 끝내고 나가자. 이건 역대 이래 없어요. 제대하는 군인을 못 나가게 하고 이거를 행사를 마치고 나가라. 이런 거는 전대미문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장님이 저한테 일당을 쳐주겠다. 이제 그 말에 이제 제가 그러면 올림픽이 끝나고 제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림픽을 마치고 제대한 사람인데요. 이 올림픽 경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올림픽 경기 때도 스타디움에서 저희들이 나팔을 불면서도 가장 관심 있는 게 저 칼 루이스가 이번에도 우리 88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초미의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칼 루이스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등장한 그 벤 존슨이라는 사람 때문에 1등을 못해서 금메달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벤 존슨이 그 88년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벤 존슨이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 약물 복용한 것이 밝혀져서 그 도핑 테스트에 이제 걸려서 그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금메달을 반납하고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벤 존슨도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선수가 어떻게 잘못해서 그 약물을 복용해서 그렇게 우승을
그 금메달을 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금방 밝혀져서 결국은 메달을 반납하고 은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선수였는데 그 끝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마무리가 안 좋았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약물을 복용하셨습니까? 자, 그 기자의 질문에 벤 존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훈련을 게을리했습니다. 하지만 메달을 따고 싶다는 욕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벤 존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존귀함을 받는 자리, 자기가 높임을 받는 자리,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저렇게 벤 존슨처럼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면서 나는 영웅이 되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연예인이 되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허망한 욕망 때문에, 그 야망 때문에 자기를 무엇이 망치고 있는지를, 자기를 무엇이 자기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야망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잘 묵상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니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후회했어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아, 인생을 내가 망가뜨렸구나. 아, 내 인생이 추락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쓴 책이 뭐라고 우리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면 그 말년에 쓴 책이 바로 전도서다. 그럼 그 전도서에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저는요, 이 말씀을 전도서에서 읽을 때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라고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전도서를 쓰면서 온통 그 후회하는 내용들, 온통 회개하는 그 내용들이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라고 했으면 이거는 거의 솔로몬과 같은 동급의 사람이죠. 그렇죠? 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솔로몬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솔로몬은 모든 재물과 모든 부귀와 모든 영화와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대요. 아닌데, 누렸는데, 누린 것 같은데, 아니 누렸을 텐데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니까 저 누리도록이 무슨 뜻일까? 과연 우리가 누리는 삶, well-being, 좀 누리고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저 누리는 게 무엇인가라고 저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저 누리도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소비하다, 사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잘 쓰지 못했으면 그것은 누리도록 허락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 얻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고백은 누리지 못했대요. 누리지 못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전도서를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허무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가만히 봤더니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다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저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참 조금 헷갈렸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조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저 구절이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솔로몬이 누구의 딸과 결혼했냐면 바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솔로몬의 정실 부인이 누구냐? 바로의 딸입니다. 이집트에서 온 애굽의 왕의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을 어디에 데리고 살았냐면 다윗성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성에 그 여인을 두기에는 솔로몬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왜 찜찜하냐? 그 다윗성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그 여인이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궤와 같이 있다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위해서 왕궁을 하나 건축한 것입니다. 지금 저 장면은 그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다윗성에서 그 왕궁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왜 옮기느냐? 저 여인이 다윗성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왜? 다윗성은 거룩한 곳인데 이방 여인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 거기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아니 이스라엘에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서 잘 자란 교수들이, 아가씨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그것도 합당치 않게 다윗성에 두고 하나님의 궤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이 함께 거하는 것, 그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와서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궁전을 짓고, 왜 이러한 불필요한 일들을 왜 솔로몬이 하는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대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의 딸을 자신이 아내로 삼음으로 인해서 많은 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당시에 이집트는 경제적으로나 또는 군사력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의 딸이 내 부인이면 얼마나 많은 유익함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익함을 생각하니까 뭐가 안전에도 없는 것이냐면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저질렀잖아요. 결혼했어요. 아내가 됐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뭔가 부조리한 거예요. 뭔가 불합리한 거예요. 뭔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이 상태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 아내가 분명히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내 아내는 뭐 이방신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왜? 그 외에 딸려오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외에 딸려오는 그 혼수들이 보통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 그 정도는 감안하자라고 이 조그마한 그 틈을, 조그마한 구멍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의 결혼과 자기의 신앙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그녀는 그녀의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나는 나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는 절대 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은요, 예배에 대해서 충실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모든 예배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왜요? 내 아내가 우상을 섬겨도 나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신앙에 매진했어요. 저 매진하다 보니까 언제 때의 명령이에요? 모세 때의 명령이에요. 모세 때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예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묵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솔로몬이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그 성가대 설교가 그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이 계속 유지가 됐을까요? 아니면 그게 무너졌을까요? 예. 그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꼬를 트면 이 물꼬가 점점 그 구멍이 커져서 뭐를 무너뜨리느냐? 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 이 솔로몬의 눈에는 이방 여인의 유익한 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에게 또 유익한 부분이 있다. 이방 여인들 가만히 봤더니 더 매력 있더라. 더 성적인 매력이 있더라. 아, 이방 여인들 보니까 아름답더라 하는 그러한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의 여인들보다는 이방 여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바로의 딸과 살아보니까 색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눈을 돌리는 데는 말이에요, 그 아내들의 책임도 커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얼마나 밖에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유혹하는지 몰라요, 세상이. 그 사람들은 밖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음란한 여인들은 계속해서 막 그 유혹하는데 집에 있는 아내들은 노력들을 안 해요. 노력들을.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웃지를 않네요. 나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지를 않으니까 갑자기 그냥 먹먹해지네. 예,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역대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한 외국인 여인과, 아니 문화가 다르고
또 함께 그 살아온 그러한 배경이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의, 다른 이방 나라의 여인들에게도 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해졌냐면요, 노골적으로 이방의 젊은 여인들을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모집하는 거예요. 수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이 정도로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경고를 했지만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듣지 않고 눈이 돌아갔어요. 눈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예,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의 생각들이 조금 다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위대한 왕국, 그 이스라엘을 부강한 왕국,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이방 여인의 왕들의 딸들을 다 자기의 후처로 삼아서, 그래서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외교적인 측면에서 아내를 삼는 것은 정도가 있어요. 정도. 그렇죠? 외교적인 측면에서 아내들을 불러오는 것은 그거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 도를 지나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결국은 그 욕심과 탐심들이 그것들을 뭐예요? 얻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 이거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잘못 배웠는지 저는 그 솔로몬의 첩이 7,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인 줄 알았어요. 반대로 알았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잘 읽어보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계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정실 부인,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을 한 부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결혼식을 치러서 얻은 부인이 후궁이 700명이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여기 앞에서 결혼식 하나 있었는데 아주 결혼식 한번 치를 때 얼마나 그냥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까? 근데 후궁이 700명이래요. 후궁이. 그리고 첩이 30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첩은 뭐예요? 그냥 결혼식 없이 그냥 데리고 산 너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살은 여인이 300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외교적인 차원으로 해석하기에는 이거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뭐예요? 눈이 돌아간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도 나이가 들었고 이 정실 부인인 바로의 딸도 이 애굽에서 데려온 그 여인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젊은 여인들에게로 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모집한 여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측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이 많은 그 솔로몬이 그 젊은 그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다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을 때 그 여인들은 그 솔로몬이 자기의 그 존경할 만한, 아니 자기의 부군, 아니 자기의 남편, 내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아니 내가 존경하고 높일 만한 그러한 그 남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권세와
그 많은 그러한 호화로운 그 사치스러운 그 많은 것들을 자신들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 솔로몬을 통해서요. 그러면 그 솔로몬을 누구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끌고 가요? 저 사람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우상, 내가 믿는 신으로까지 인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여인들이 700명이고 300명인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지금 부러워하는 눈치로 저걸 바라보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금 솔로몬에게 허락한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누리지 못한다.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리지 못한다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뭘 얻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를 여기에다 딱 둬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잘 관리하면서 할 테니까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에게는 게임이 될지 뭐 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얘네들은 술이나 담배 같은 건 안 하죠. 그렇죠? 우리 창희 애들은 마약 같은 거 안 하죠. 네. 얘들 하니? 아니지? 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거 하나쯤 여기다 두고 하나님 이건 건들지 마세요. 이건 괜찮아요. 난 하나님 섬기는데 문제 없어요. 저 주일날 예배 간다니까요. 아니 나도 매일 금찬도 가고요. 교회에서 하는 학교에서 하는 채플도 들어가고요. 다 해요. 그러니까 요건 건들지 마세요, 주님. 그리고 놔뒀던 이 하나가 구멍이 딱 나기 시작하는데 물 밀듯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물 밀듯이. 바로의 딸 하나였는데 바로의 딸 하나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여인 하나였는데 이제는 수도 없는 많은 그러한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가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솔로몬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몰렉이라는 신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밀곰이라는 신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압 여인의 신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해쪽 속의 신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그러면 우상도 물리칠 수 있고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매력적인 것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약하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딴 생각하면 영적으로 이제 약하면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약하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영적으로 약하면 그 사단의 유혹, 사단의 그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우리의 영의 그 건강함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말씀을 펼쳐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요. 여기 숨겨놓았던 이것을 딱 뜯어다가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끊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놔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런 장면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말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누구에게 나타나서 너 그러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다 잃은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의 그 말년이 몰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이 이 나라가 분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이 발걸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요즘 불륜국가라고 합니다. 불륜국가. 왜? 탐정들이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의뢰하는 그 내용들이 다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 같습니다. 좀 조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탐정들이 가만히 보니까 의뢰 들어오는 것들이 다 죄다 그런 것들이니까 뭐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 완전히 불륜국가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크리스찬이 있대요. 크리스찬이.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쾌락을 쫓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룩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있대요. 왜요? 이 조그만 거 하나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으니까 이것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이렇게 2번 와서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너 이제 스탑, 그만해. 너 그거 아니야. 말하세요. 그런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런 음성이 들리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네. 박 집사님은 지키나 보네요. 바로 대답하는 거 보니까. 여기 안 대답해요, 지금 보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금방 달라지시네. 예. 그게 왜 그러냐?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아니야. 스탑.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막으세요. 아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저도 그런 음성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그때 그만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구나. 아, 하나님 앞에 이게 거룩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이 이거 그만두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벤 존슨도 굉장히 좋은 선수였고요. 또 솔로몬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경기가 있는데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에 잘 나갔어요. 전반전에 이겼어요. 전반전에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졌어요. 준우야. 후반전에 축구에서 졌어. 준우야. 그러면 이게 진 거야, 이긴 거야? 이 게임이 진 거야, 이긴 거야? 너 축구 안 했냐? 현승아, 진 거야, 이긴 거야? 후반전에 졌어. 응? 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후반전을, 우리의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끝을 그렇게 추락해버리면, 그러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반전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후반전을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그 실패의 경험들을 잘 살려서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제 아내와 저도 그 산책을 같이 나갑니다. 산책을 나가요. 근데 이 산책을 나갈 때 우리가 이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우리 앞에서 노 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노 부부가. 근데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저 노 부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하면서 두 분이 찬양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굉장히 노부부예요. 인생의 말년을 아내와 손을 잡고 그 언덕을 걸어가면서 찬양을 부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저는 그 부부가 인생을 누렸다라고 생각해요.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자, 저 모습이 우리의 롤 모델이다. 우리는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함께 두 손 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도 저 나이 때 되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반드시 산을 오르면서 둘이 손잡고 오르면서 저 노래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날. 그래서 나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여호와는 이러면서 제 손을 잡는데 우리 와이프가 기억하고 있구나. 예, 여러분들 이것이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남편 있으신 분, 아내 있으신 분 계세요? 지금 현재 내 옆에 아내, 남편 이거 봐요. 다 따로따로 앉잖아요. 같이 앉으시면 옆에 사람은 옆에 아내 손 잡고 남편 손 잡고 따라 부르세요. 여호와는 예, 감사합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말년을 그렇게 보냈듯이 우리의 말년을 망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전반전은 좀 이렇게 살았지만 내 후반전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면서 내가 정말 부족함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부부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솔로몬도 누리지 못했던 그 가정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